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표현상 직분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되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거를 좀 경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경홀히 여겼을 때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깨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내 살을 먹고 받아 먹고 마시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무거운 이 모든 고난의 값과 근심의 값, 그 두려움의 값, 저주의 값들을 해결받고 싶은 대로 예수를 때리라는 거예요.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절 없고 변개 없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중에 예수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죠. 이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지상은 없어져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듯이 이 사람이 이 육신이 거하고 있는 이곳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불에 다 없어져요. 영원한 심판의 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왕국을 만들 수 있다, 이 땅이 무슨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질상 복음의 도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복음이냐면 이 세상은 환난뿐이다. 이 세상은 고통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는 겁니다. 1년 1년 육신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기쁨과 잔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서를 제가 이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놓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막 몸 한창 아팠을 때. 지금은 살만한가 봐요. 유서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명진아 아빠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거들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울지 못하게 해라. 네가 찬양인도 하고 엄마 부흥 강사 시키고 천국 입성 감사 성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생각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죽음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기뻐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아쉬움은 남을 거 아니에요. 아쉬움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계속 육체가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오늘 뭐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뭐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요즘만 같았으면 뭐 곧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그분에게 오늘 곧 죽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한이 없는지. 이게 인생이라는 삶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거움과 기쁨과 뭐 감사가 이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힘들어갑니다.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인간의 생명 속에서 가장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죽음을 이용하여 돈을 벌죠. 죽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대요.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어떤 보험이냐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상품을 만들었대요. 그게 어떤 상품이냐니까 지진, 태풍, 지진과 태풍, 지진과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지진 몇 번 만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태풍 몇 번 만나요? 그 태풍 때문에 이 집이 날아가고 막 건물이 무너지는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 지진과 태풍 피해를 같이 함께 보면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뭐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빠, 이 지진 같은 소리하고 태풍 같은 소리하고. 근데 돌아섰는데요, 여기 덤프트럭 여기 지나가면 목양실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려. 야 채영아, 아까 그 지진 번호 몇 번이야? 이게 마치 지진과 태풍 그 보험을 들어야 살 것 같은 느낌. 막 공포가 밀려와요. 죽음과 고난과 고난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걸로 다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영양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야, 영양제를 설교를 할 수 없지. 제가 그 고지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어떤 유명한 예수 잘 믿는 배우가 나와서 옥타코사놀인가 뭐 이거를 먹어야 혈관이 어떻게 되고 혈압도 좋아지고,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그 삼성병원에 갔을 때 약국에 가서 그 어떤 선전하는 그 약을 이렇게 좀 구입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증상이 어떠냐고, 혹시 복용하는 약이 있냐고 해서 이런 약들을 먹고 있다고 했더니 그 약하고 그 성분이 똑같은 거라 더 안 드셔도 됩니다 하는데, 그게 괜히 서운해요. 나는 그걸 보고 그걸 먹어야 고지혈증이 낫을 것 같은데, 그 연구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페루인가 멕시코인가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혈관 질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훅해.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먹으면 지금 혈관에서 이미 기름이 끼는 것 같고. 여러분, 몰랐을 땐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칼륨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칼슘 말고 칼륨을 제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칼륨을 먹는데 이게 소변이 그렇게 잘 나와요. 이게 소변이 엄청 나옵니다. 이게 혈관 안에 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짠 거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붓기도 빼주고 막 그거 보니까 막 이만큼이야. 근데 사실 그거 이전까지 안 먹어도 정상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먹어가지고 몸이 분 것 같고, 그걸 안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살이 찐 건데도. 참 미안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그 공포 속에서 행복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만족을 누리고 이런다고. 근데 다 그게 거짓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고 마음 먹으시면 아멘 해야지. 지금 다 나도 칼륨 먹고 지진 생명보험 들어야지, 다 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속아가죠. 하루 살아간 것 같아요. 우리 명진이가 아빠 저도 어서 커서 장가가고 싶어요. 어서 크고 싶다니. 내가 볼 땐 다 컸어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죄송해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게 맞는 거냐면, 하루하루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 인생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닥친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사업을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안 다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질병과 저주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왜? 인간 속엔 끊임없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깨기 위해서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 잡수신 뜻이 변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험악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교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주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그 피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그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가족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사업의 성공은 보장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다.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닥쳐도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영혼과 함께 나 영혼조차도 천국에 가기를 애쓰겠다. 함께 가자, 이게 동행하자, 이게 함께 우리를 이루어 가자, 이 소리죠. 이게 복음입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죠.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아. 그거 참된 복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믿어도 죽어요. 믿어도 요절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훨씬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참된 본질이 아니죠. 참된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뺏어간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뺏어간다. 하나님의 샬롬을 없애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지켜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성도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막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참 저는 참 재미났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지난주가 기도원 주일 마지막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사건의 추이를 보니까 6월 5일 날 마음을 먹은 거야. 이제 한 평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은행 통장을 딱 까봤더니 한 평 값은 안 되는데 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 막 500만 원이냐 뭐 얼마냐 막 그러니까 그 소리가 탁 듣기가 언짢았던 거예요. 이분이. 왜냐면 지금 자기가 돈이 이제 한 200~3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평 값은 500만 원이라고 하지, 이거 나서라고 하지,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짢은 거예요. 막 마음이 언짢아. 막 기쁨이 깨지죠. 막 한참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재밌게 웃다가도 기도해야 돼 하면 아휴 진짜 기분 확 잡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 토요일 날 기도해야 막 그 금요일 날인가 어때 뭐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이래서 되겠냐고 말이요. 나서시라고 말이요. 이게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이게 나서자고 말이요. 이게 우리 뭐 교역자들 먹고 사는 거냐고. 이게 다 하늘나라 가면 당신들 것인데 이야 하자고 막 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전액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핸드폰을 깠대요. 핸드폰을 까고 이제 자동 이체를 하려고 이체를 하고 이제 액수를 눌렀대요. 액수를 전액을 누른 거야. 전액을 눌러놓고 이체했는데 이게 이체가 실패한 겁니다. 전액을 눌렀는데 이게 100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부산은행이고 자기네들은 이제 농협이나 다른 타은행이니까 그 수수료 몇백 원 때문에 이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좌절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좌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붙잡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체가 안 됐다고 그렇게 기뻐했대요. 6월 5일 날.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분의 마음에 그분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만 넘기면 기도원 넘어간다.
오늘이 마지막 기도원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만 넘어가면 이제 기도원 넘어가니 아버지 이거 넘어가고 아버지 제가 다 제가 혼자 먹겠습니까? 절반 아버지께 떼어드릴게요. 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감사원금을 준비를 했겠지. 근데 6월 6일 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죠.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 안 되겠다고, 땅을 구입할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된다고, 봉투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이체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이체를 했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이제 이체를 해놓고 났더니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래요. 저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걷어내나. 아니 저 새끼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딱 봤을 땐 욕심도 없는 것 같지, 돈도 잘 안 받는 것 같지. 그러니 막 미운데 뭐라고 할 소리는 없고 그러고 있다가 설교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후련하더랍니다. 후련하더래요. 마음속에 기쁨이 살그머니 찾아오더래요. 평안이 살그머니 찾아오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사실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라는 것이.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가져보다 보면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살거든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은행 계좌 통장에 잔액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쯤 됐었죠. 지금은 500만 원 됐잖아요. 100만 원일 때도 살았어요. 근데 500만 원인데도 500만 원인데도 이 400만 원이 재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 400만 원 드려도 작년에 있었던 돈 그대로인데, 작년에 있었던 것 그대로인데,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 이것을 떼어내려버리면 못 살 것 같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죠. 육신의 요구인 겁니다. 이 육신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천국 간다고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은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라, 이게. 지금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느냐, 자유자의 자리에 있느냐, 종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느냐를 계명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 계명을 인정하는 믿음이 크면 아무리 불순종이 내 속에서 아주 뭐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명진이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명진이가 제 말을 다 잘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순종이 끊임없이. 그런데도 너 명진이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회개를 해도 그 다음번에 또 불순종의 죄는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뜻하는, 지난주의 설교는 법,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 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내가 자유자인지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삶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법이 있어요. 왜 그 계명을 주셨냐면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섭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치라고 해도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지금 네가 어떤 위치냐, 명진이 이놈의 자식 그냥 이놈의 새끼 이랬어요. 그러면 아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삶은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예요. 말 잘 나눠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죠. 근데 계명 안에 있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 법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해라 못해요. 그러나 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불순종이 내 속에서 파도쳐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계명에서 떨어지고 멀어졌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순종. 납득됐으면 아멘이시죠. 이것을 마귀가 자꾸 방해해요. 히브리 6장에 뭐라고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게 합니다. 현저히 욕보이게 해. 하나님 저 이 계명을 지켜 못 지켰어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참 좋은 믿음인데 과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욕보이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도출되죠. 우리가 그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복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불순종이라는 거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불순종의 죄조차도 죄라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절되지 않고,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왜 그것이 죄가 되냐고,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고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냐고 저 녀석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죄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걸어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누가 붙잡았어요? 마귀가 붙잡았어요. 이 마귀가 그 정욕을 붙잡아서 어떻게 분노하게 한 겁니다. 저 새끼 죽이라고. 죽이려고 막상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막 이 육신의 이 정욕과 육신의 사욕이 이제 이 마귀가 붙잡아 분노로 이제 뭐 만들어낸 거예요. 분노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예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노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불순종이었구나를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순종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의 순종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높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유 아버지,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불순종인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떤 한 청년에게 그랬다고 했잖아요.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형제가 금은 보화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이 있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지켜 행할 의지가 없었어요. 왜?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혹독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세의 율법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봤더니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의 자식이었구나를 깨달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불순종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손에 의하여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겁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는 일을 위해 예수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의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계명 왜 주셨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생성되고 있다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가 네 손에 매달려 십자가에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계명은 즉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고 결국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기로 결심하면 조금만 크게 아멘이십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어쩐 때는 간혹 어디에서 이제 저보다 목회 연한이 좀 짧은 저보다 더 어린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설교할 때 보면 언짢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은 전혀 딴판이야. 그냥 말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 그 단어만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법이라는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명이라는 걸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여이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엔 두 가지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 욕심의 생각을 따라가는 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법이 있는데 항상 이게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아무리 잘 지킨다고 지켜도 내 속에서는 계속 불순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의의를 절대로 믿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이에요. 이런 연유로 인하여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만 내가 자랑하겠다. 너희는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불순종이 드러났거든 아버지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내가 지금 이것이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인지 몰랐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 자신의 드러나는 계명에 불순종된 죄를 통하여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뭘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요? 아이고 놀고 자빠졌죠 아주. 뭘 더 해야 되네. 뭘 더 해야. 모세로 정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냐고. 구원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영생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동격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과 영생은 동격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절대로 온전하게 100%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영생에 이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고 다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워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어떤 자격?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청년 좀 보세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앞에 와봤더니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믿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고. 그 믿는 믿음의 결과가 자기가 불순종의 죄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속력을 향해 사망을 향해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한 행위의 의가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다고 로마서 7장 8절로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의 연약함을 누가? 마귀가 죄로 통해 틈타 들어온 겁니다. 계명이 약한 게 아니에요. 계명이 약한 게 아니야. 계명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육신의 생각을 이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계명을 하나님이 왜 법으로 주셨는지, 그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잘 지켜 행한 행위의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 지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는 구원에 이를 줄 알았던 거예요. 확실히 영생에 이를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단 한 가지도 자기가 영생에 이르게 해야 할 계명을 지킨 것이 없는 겁니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제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저 갈마동 괴정동에서 망했다고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야, 우봉아, 너 참 목회 잘한다. 그때 뭐 대단했거든요.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 별거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그 귀신은 별건 아니에요. 그냥 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요, 귀신 한번 쫓고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목사들이면 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하는 거지. 아유, 그렇잖아요. 김용기 집사님도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귀신들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 이 안수 집사, 우리 다른 교회는 장로 아니요. 이 장로 대상자가 말이에요. 이 임직 대상자가 기도하는 거 딱 보세요. 벌써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회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돕는 배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귀에는 여러분이 잘 안 들리겠지만 소리쳐 도망갑니다. 우리 김영숙 성도님 교회 나와 계신 거 보세요. 나는 우리 김영숙 성도님이 그때 화상 입었을 때 교회 떠나는 줄 알았다고. 예수 믿었더니 되는 거 따라잡다가 말이야. 그럴 줄 알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얼마나 이뻐지셨습니까? 아주 그냥. 이제 거짓말한 거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대단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그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꺾고 싶지는 않고, 저대로 갔다가는 작살날 것 같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를. 야, 우봉아, 그러시더라고요. 우봉아. 어느 놈이 바닷가에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를 한 줌 탁 쪘다. 그리고 그 한 줌 진 모래를 줘놓고 바닷가 모래에 있는 그 모래를 탁 쥐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움큼 집은 거예요. 내가 한 움큼. 그래놓고 모든 걸 다 짚고, 그래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괴정동에서 쫄딱 망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교만이 내 속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 된 줄로 착각하지 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요 선봉이라고. 잠언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8장 잠언 18장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납득되시고 계시면 조금만 더 세게 아멘 아멘 아멘.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녀석이 다 지켜 행한 줄 알았어요. 영생이 확실히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영생이 이루어지긴커녕 지금 자기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자기가 지켜 행했다고 믿고 있는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마음껏 조롱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조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꽉 참고 계시다고요. 막 우리가 그 예수님 조롱할 때, 예수요 뭘 더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그가 고백하는 철없는 그 고백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철없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불순종의 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되고요, 아들이 찢어져야 되고, 아들이 죽임당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해야 이 교회에서 목회를 더 잘하겠습니까? 이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 또래에 뭐 나보다 목회 더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고요,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주변에서 봤습니까? 봤습니까? 제가 여러분 옛날에 모래 한 줌 지고 바닷가 모래를 전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넘어짐의 앞잠이에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조차도 온전히 다 이루지도 못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영생에 이르게 할 줄로 착각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분이 마음이 아프셨겠냐고요. 이제 네 그 철없는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이 찢어져, 네 손에. 네 철없는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당해. 네 철없는 믿음 때문에 이제 네 그 철없는 신념의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참으셨다고요. 그걸 견디셨다고요. 여기가 우리의 감사의 꼭지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상사점이어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진심과 감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보상해요. 이제 네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렇지만 너는 눈앞에 그 어떤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수없이 많은, 세상은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두고 근심을 줄 거야. 그분 보세요. 그 300만 원 그 전액을 다 이체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아? 걱정되죠. 근심되죠.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라. 왜? 순종하는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 고난과 고통, 두려움, 지금 보세요. 그분이 그 300만 원 헌금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마음은 평안이 있죠. 얼마나 평안이 있었으면 이제 내일 6월 6일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누렸겠어요. 그날 아마 그분은 감사 헌금 했을걸요. 하나님 이체가 안 됐어요. 그럼 10,000원 줄여가지고 하면 되잖아. 10,000원을 줄여서 하면 되는 거, 그 수수료 500원 때문에 줄여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이고 이게 수수료가 부족해서 못 된다고, 이체가 안 된다고,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 그리고서 아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근데 6월 6일 날 얼마나 그 잘못된 감사를 심판하셨습니까? 땅을 살 때까지 기도원은 쭉 이루어집니다 할 때 모든 걸 차포자기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는 분노가 올라왔겠죠. 저 새끼는 목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게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체를 안 해도 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설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네가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 예물이 없음을 인하여 어떻게 사나 라는 두려움이 혹여나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주는 세상의 평안과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순종하다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요 말이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두려워.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하는 근심이 와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을 안 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분 6월 5일 날 하루 동안 평안했대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것을 거짓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그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면 남편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 평화, 평화. 여러분, 이건 거짓 평화죠. 이걸 세상은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아주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막 식구들이 반대를 해. 죽어도 반대를 안 해. 이거. 그래서 그것이 반대를 하고 하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근심이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선 그쪽을 순종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 막 평화가 찾아와. 평안이 찾아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땐 불안해 죽을 뻔했는데 나왔더니 그렇게 편안하다고. 주일날 골프를 쳐도 편안하고 주일날 이마트를 가도 편안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거기 죽어. 그런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이 주는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것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있죠. 잔잔한 두려움이라도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어요? 잔잔한 두려움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크구나, 지혜롭게 해야지 하고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그 법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은 오겠죠. 그래, 내 최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우봉아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예찬이가 지 스스로 막 거울 보면서 예찬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 이 육신의 요구하는 법에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상당히 편하죠. 제가 왜 최선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그 육신의 요구에, 최선이라는 우상숭배에 따라 요구에 순종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 평안함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그 계명을 왜 주었는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행위로 인하여 네가 만족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구나.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세상과 달라. 두렵지, 걱정되지, 근심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멘, 아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내 육신의 요구는 끊임없이 불순종할 것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육신의 이 불순종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아담으로 한번 가봐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민망하죠. 숨습니다. 왜 숨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된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평안을 깬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법을 주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왜 준 줄 알아? 하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겠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무슨 소리예요? 그 계명을 놓고 네가 나와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가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피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양의 가죽의 옷을 입혀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근데 이 법조차도 아담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는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이 피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한 번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난감하죠. 난감해요. 계명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계명도, 법도 불순종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려 누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 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아담 속에. 그러나 우리는 아담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반차, 이 아담의 혈통으로 나오지 아니한 또 다른 반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깨달을 지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 예수의 고난과 피가 나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희생의 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항상 내 안에 모셔둬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냐 이거죠.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예배 1시간 빠졌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어디로부터 온 평안이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맞을 것도 알고 욕먹을 것도 알고 남편에게 카드 뺏길 것도 알고 자동차 키 뺏길 것도 다 뻔히 알지만, 뺏길 것이 뻔히 알지만 내 마음이 기뻐. 평화를 잃어버리질 않아.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분명히 내가 이 상태로, 이런 형편과 처지로, 그래도 이제 이 상태면 조금 1시간이라도 더 쉬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건강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만,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 15,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조금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를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속에 예수 고난 믿고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예수 피 믿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생성되는 불순종의 죄를 통해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고백하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 고백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너희가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하라.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알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심정을 알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도 서두에 얘기했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은 불순종이 깹니다.
기드온 헌금하라고 하는 말이 평안을 깬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육신의 요구에 순종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을 깨는 거예요. 계명의 불순종이 됐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불순종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십자가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불순종을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어진 평안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더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법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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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하시라. 샬롬, 샬롬 하셔라. 샬롬 해라. 샬롬 하시겠죠. 자, 앞에 이제 세 가족을 만났어요.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러니까 인사하기가 난감하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샬롬. 옛날 우리 보이스카우트 때 준비 이거였나? 이거였나? 준비 이것처럼 샬롬. 자, 옆 사람 보시고 샬롬 한번 다시 해보세요. 샬롬. 자, 나라야 엄마한테 샬롬 한번 해드려. 엄마 샬롬. 나 장사 안 돼도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한번 해주세요. 명수현 집사님 저 엄마한테 샬롬 한번 해드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왜 나한테요? 이런 표정이죠. 여러분 샬롬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은 불순종의 죄가 깨는 겁니다. 돈 내라는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하는 불순종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샬롬을 깨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법은 내 안에 예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무리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병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토록 당당한 이유입니다. 저는 샬롬을 믿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한 달 동안입니다. 7월 14일까지만 할게요. 뭐 빠져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면 저도 여러분 가정 신방 빠지려고.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에게, 오늘도 우리 용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의 심령의 평안함을 주세요. 샬롬하게 해주세요. 샬롬하게. 그 샬롬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조차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샬롬을 이룬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예수 피가, 예수 고난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오늘 내가 샬롬이 깨진 상태, 평안이 깨진 상태에 나를 고착시키지 못하도록 오늘 더러운 귀신들 전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